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르는 오전부터 또 오후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함이, 주를 찬송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길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잠시라도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나약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나약한 저희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돌아보시사 급변하는 국내 정세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주위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참모들의 충원에 열린 마음 주소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된 지자체의 일꾼들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부정을 없애고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솟는 물가와 경제 난국에 지친 이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아보옵소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런 참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단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강하게 임하셔서 혼과 영과 신혼골수를 쪼개어 다시 예배로 기도로 복음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목사님과 전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사 주사는 말씀 주셔서 아버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충성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고 헌신하는 수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헌신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당회와 사역자 팀과 교육교서들 더욱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전도의 열매 맺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동문의 비전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머지않아 동문 예배당 건축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주여.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6월 달도 하나님께 기쁨에 드리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비전에 주님 바람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먼저 오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네, 우리 화면을 제 컴퓨터 화면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우리 태신자 작정의 달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정했는데요. 우리 태신자 작정의 달로 6월 한 달 동안 정하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 이웃들을 우리 마음의 전도 대상자로 품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번 한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정작 교회로 초청하고 또 교회로 전도하느냐? 그것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회 계획에 사실은 우리 새가족 전도 초청 주일은 제가 10월 달로 정해 놓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올해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미리 전도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10월 달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들의 그 노력과 발걸음이 반복되고 이어질 때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전도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 우리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일까? 복음 전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전도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참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 전도팀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까?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집회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 끝에 담임 목사님처럼 보이시는데, 네, 담임 목사님은 뒷짐지고 계시네요. 네, 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 네,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은 부활절인 것 같아요. 달걀을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팀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천국 불신조, 네, 대단한 분들이죠. 네, 아주 편말을 들고 또 조끼를 입고, 제가 여기 우리 대동 쪽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늘 평일날 낮에 어떤 젊은 우리 그 한 40대, 30대 되시는 젊은 남성분이 이렇게 큰 편말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조 이렇게 크게 써놓은 팻말 들고 거기 대전여고 그 근방 그 거리에서 이렇게 자주 뵀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용기 있는 분,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이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에 앉아 계신 승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분들, 진짜 용감하고 용기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또 전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 방식 중에 어떠한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영의 영혼이라 새가족이라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가지 전도를 제가 해보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노방 전도, 파라솔 전도, 지하철 전도, 또 아파트 방문 전도, 입주 전도, 여러 가지 전도를 다 해봤는데, 저는 모든 전도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열정이 있다면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전도, 노방 전도, 지하철 전도, 파라솔 전도, 어떤 전도가 나쁘고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아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지하철에서 제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경우는요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이렇게 전도대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가 여쭤보면 거의 90% 이상이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전도자가 있어서 교회에 그러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 가까운 누구의 가족이 됐건 지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어떤 교회 기존 교인의 그런 오랫동안에 걸친 오랜 시간에 걸친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오늘 누구의 전도를 받아 누구와 함께 처음 오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세가족 분들 중에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만이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받고 또 지나가다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스스로 혼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러한 노방전도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파라솔전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하고 행해야 될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한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가까운 직장 동료, 이웃들 바로 그들을 먼저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도의 열매는 바로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기를 싫어하는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인데요. 어떤 답변을 하냐면요.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32%, 거부감이 든다. 24%, 아무 관심 없다. 20%. 그러니까 부정적인 답변이 76%나 돼요. 반면에 관심을 조금 가졌다. 12%,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가 됐다. 9%. 긍정적인 답변은 한 20%밖에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참 열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의 마음은요 별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다 귀찮게 여기고 아이고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도지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전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제일 많은 답변이 52% 종교 권유 활동이 싫어서 예수 믿으세요. 종교는 자유인데 선택인데 왜 강요하느냐 이런 마음에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접근 방법이 싫어서 35%, 내용이 동의되지가 않아서 19%, 말과 태도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불편해서 17%,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12%,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생활 8%. 저는요 사실 이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들이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때 너무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지금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우리 교회 방식으로 기독교 방식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킨다라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열심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아야 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면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값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것임을, 가장 값진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복음 전도자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값싼, 싸구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명의는요, 절대 환자를 막 호객행위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선전하고 TV에 광고하지 않아요. 전단지 뿌리면서 환자들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 다른 의사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사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거만하고 권위적으로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 뭐 그런 우리가 태도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늘 친절하게 미소를 띠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뭐 사정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미안해하거나 그들에게 굽신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고 가장 값진 보화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는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마음, 또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평화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이, 평안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품은요, 백화점 가보면요 세일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덤을 주고 사은품 주는 거 없어요. 꼭 세일하고 사은품 주는 거는요 명품이 아닌 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야말로 싸구려 그런 제품이요 맨날 세일합니다. 맨날 50% 80% 그렇게 세일해요. 뭐 유명한 뭐 그런 해외 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 세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일 안 해요. 제값 주고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려고 막 명품 무슨 뭐 얘기 들어보면 백화점에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막 어디서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가지고 그 물건 그 핸드백 사려고 줄 쓴다 그러더라고요. 명품은요 그와 같이 이렇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은 명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예배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우리의 교회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커다란 존재 목적 두 가지는요, 예배와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교회, 또 전도하지 않는 교회,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와 전도의 이 두 가지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일까요? 사명일까요? 전도는요, 많은 분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목사님,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은사는 있는데,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은사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또 오늘날 목사에게만, 전도사들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멋진 복음, 멋진 진리를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본받을 것이 없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먼저 전도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할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은 이제 조를 나눠서 분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방 공부를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안에서 안 하고 이렇게 잔디밭 이런 데서 막 흩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한 4명, 5명씩 조를 나눠서 분방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조별로 분방 공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한 바퀴씩 쭉 둘러보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계시나 하고 둘러보았는데, 이제 갓 대학생 되었던 한 남자 교사가 아이들 한 5명 남자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금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이 교사가 도대체 분반 공부 때 무슨 저기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가르치나, 잘 준비를 했나 한번 보려고 사실은 몰래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저만치서 이렇게 가만 가서 잠시 한 들어봤어요. 근데 이 교사, 이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나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나도 구원받았는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 너희들도 그렇지? 너희들도 아직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또 너희들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너희들도 잘 아직 모르겠지? 좀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도 지금 사실은 잘 모르거든. 나도 언젠가는 아마 알게 될 거니까 너희들도 좀만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이렇게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뒤에서 듣고 있다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려다가 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네, 참 답답하다. 교사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나도 구원받는지 확신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슨 뭐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제가 참 전도사인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저 육신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다 멀쩡합니까?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좋은 뭐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얼마나 실력 있고 다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혼은 완전히 병들어서 참으로 지금 곧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래도 뭐 아는 게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는요, 우리가 참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한 전도의 방식, 또 전도의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처음에도 여러 가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노방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방식들 모든 방식 가운데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서 반드시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교회 오면 건강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네, 좋은 소식이 뭐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지지했던 누가 후보가 이번에 구청장에 선출됐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전설 속의 신화 속의 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이요 성경에 기록된 구주요 주님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우리가 포함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전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복음 전도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꼭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사해졌음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또 물질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오네요, 다시.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도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안 힘든 게 없지만 사실 근데 전도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이, 그런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아까도 제가 복음 전도에 꼭 담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절,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화목, 네 번째 변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네 가지를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단절되었던 그런 우리가 존재였던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사이와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 화목의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또 영죽을 그 신분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원동력,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스스로 나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참으로 좋은 말로 준비된 말로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그 말 속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성령님이 만지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는데요. 미첼 그린이라는 목사님은 복음 전도는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 전도가 흘러 넘친다. 무엇이 흘러 넘친다 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은혜가 이제 너무 꽉 차서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늘 이렇게 그냥 갈급하고 나도 늘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한 거지는요, 어디 가서 무료 급식소에서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자기만 알아요? 네, 옆에 같이 있는 지내는 거지에게도, 동료 거지분에게도 그 정보를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갔더니 맛있는 밥을 무료로 주더라, 맛있는 빵을 주더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자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건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라고 말했고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다, 당신의 운명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화면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지금은 빈칸이 있는데 빈칸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워지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빈칸을 채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사역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아직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러 주셨음을 믿게 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우리의 태신자들, 전도의 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화목제물의 은혜를 통해 또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 그들도 다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천국 시민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해야 할 태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이제 응답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시려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당연히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누가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까? 네, 우리의 태신자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전도의 상자들, 그들이 이 질문 앞에 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질문 앞에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할 때 그들이 이제 진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중에 또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마음에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 전도가 참으로 하나님 중요한 일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고백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생들에게도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통하여 이제 저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만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전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여전히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또 그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까닭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특별히 6월 한 달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대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제 저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헌창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네,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 네, 따라하겠습니다.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가 참 힘들지만 우리 다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많이 해봤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죠.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다시 또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6월 한 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전도대장들 태신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거듭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직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신청을 이제 받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가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 몸으로 가볍게 오시면 되니까 우리 금요일 날 꼭 다 같이 오셔서 우리 좋은 우리 환경 속에서 좋은 장소에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우리 그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꼭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 대전 숲체원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사가 이제 전도의 상자 나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대전 동문교회와 또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